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외세 침입을 많이 받았죠. 약소국이다 보니 열강들에 의해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가슴 아픈 일을 뽑으면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을 들 수 있습니다. 나라의 존립이 와해되는 기로에 섰던 큰 사변을 통해 정말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가족과 이별하며 지금까지도 아픔의 흔적들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이 많아서 그런지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이다 라고 하나 봐요. 오랫동안 정체되어 왔고 불가능하게 여겨진 일에 대해 보통의 사람들은 기대를 저버리고 포기하기 마련입니다. 조은기 목사님이 1958년에 교회 개척을 하였는데 어느 날 한 청년이 소문을 듣고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지방에서 기차를 타고 낮 12시경에 서울역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목사님 교회가 있는 불광동에 오기까지 어둑어둑했으니 몇 시간이 걸린 거예요. 당시만 해도 교통상황이 안 좋은 데다가 이 청년은 양 다리를 쓰지 못하는 안전뱅이였어요. 그러다 보니 밤 늦게야 목사님이 계신 곳에 오게 되었는데 목사님을 만나면 자신의 두 다리를 치유받을 수 있다는 확신으로 찾아왔던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 청년을 보고 여기까지 찾아온 정성을 봐서라도 기도를 안 해줄 수가 없어 기도를 해주었는데 도저히 자기가 봐도 고쳐질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성전 바닥에 앉아 1시간을 그 청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그 청년의 다리를 붙잡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다리는 펴질지어다 하면서 간절히 기도한 후에 얼른 얼굴을 돌려버렸대요. 안 나을 것이 뻔하다 생각한 거예요. 기도는 하지만. 그런데 잠시 후 갑자기 그 청년이 소리를 막 지르면서 성전을 막 뛰어다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한 것도 됩니다. 믿으십니까? 당시 이 청년이요, 28세 정도 되었는데 한 번도요 걷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기도해 준다고 나을까? 목사님 자신도 안 돼, 낫지 않을 거야 하는 생각에 정말 마지못해서 기도를 해주고 얼른 고개를 돌렸는데 이 청년은요 목사님께 기도받으면 나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여기까지 멀다 하지 않고 찾아와 기도받고 어떻게 마침내 그 소원대로 걷게 된 것입니다. 누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과거에만 역사하신, 아니 성경에서만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여러분 의심 때문이에요. 불신은 아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면 의심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보기에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기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보기에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일에 대해서는 일말의 기대를 하지만 누가 보아도 이것은 할 수 없다, 안 된다 하는 일에 대해서는 철저히 믿음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만 일어날 일이지 나에겐 안 돼, 택도 없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가능성이 낮을수록 어떻게 해요? 빨리 포기합니다. 그래서 아예 기도도 하지 않아요. 스스로가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정말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내 믿음이 진짜인가? 여러분,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의심이다라고 여러분 생각지 않으십니까? 야고보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예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기도를 하지 않죠. 근데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여러분 기도는 하는데 의심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래요? 의심하지 말라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어떻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서 어떻게? 이런 사람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부터도 스스로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포기한 것에 대해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무능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줄 몰라요. 물론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응답받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돼야 되는 것이 있고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이 있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거절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거절도 응답입니다. 왜 응답이 없다고 여기느냐? 응답의 기준을요, 하나님께 두지 않고 나에게 두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응답이 안 되었다고 여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응답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구해도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나타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문제의 골이 깊고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일에 사람들은 전혀 소망을 갖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또 다른 불신앙인 것을 인지하십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들지 말고 문제를 대하는 여러분 내 시각이 어떠한가 보세요. 문제를 대하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입장에서만, 내 입장에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여기에 대한 기대를, 믿음의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이 안 되었어도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라는 말이에요. 베데스다, 이거는 베티스다라고 하는데 우리 번역된 성경은 베데스다라는데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랜 세월 중병에 시달리는 사람이 병고침을 받으려고 자기가 정말 자비를 얻고자 이 베데스다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가 이곳에 머무르는 이유는 이거예요. 가끔 천사가 이 못에 와서 물을 동하게 할 때, 움직이게 할 때 어떤 병에 걸렸든지 먼저 들어가는 자가 어떻게 됐어요? 나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38년, 짧은 세월이 아니지요. 긴 세월 동안 지병의 고통에서 고침을 받으려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 내가 그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38년 동안 여러분 병에 시달리고 있다면 얼마나 그 병에서 노임받기를 원했겠어요. 이 사람도 똑같았을 겁니다.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회가 오기까지 아마도 이곳을 끝없이 배회했을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오랜 세월 병에서 노임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당시의 우술이나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중병에 그가 걸려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죽하면요, 지금 예수님 앞에서도 누워서 여러분 대답을 하는 거예요.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누워 있어야 되겠습니까? 서 있어야죠. 언제든지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몸을 가누지 못했기에 연못가에서 누워 있는 것입니다. 대중들이 있는 밖에서 누워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만큼 병의 상태가 심각했다는 것이죠.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 누워있는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때로 사람들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일에 맞닥뜨리면 문제의 본질을 억지로 잊어버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기 때문에 안 되는 일에 더 이상 마음을 쓰지 않겠다는 것이죠. 물론 위기 극복의 한 방편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술을 먹는다고 고통이 해결됩니까? 잠시 그 고통을 묻을 수는 있어도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것처럼 억지로 외면한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는 질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보세요. 6절, 7절 다시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문제 해결의 키를 쥐고 계시는 주님을 앞에 두고 이 사람은 자신이 그동안 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여기는 데에서 시선을 떼지 않는 거예요. 또다시 기회가 주어지면 그때 가장 먼저 못에 들어갈 생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주님이 이 사람이 병에서 노임받기를 원하는 것을 여러분 모르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시겠어요? 장애가 있어 홀로 서기를 못하는 사람의 가장 큰 소원이 뭘까요? 내가 장애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 너의 소원이 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니에요. 오로지 건강한 몸입니다. 스스로가 자유롭게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몸을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은 여러분 하지 않아도 되는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는 정확히 내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정확히 지금 여러분 찍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히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백하고 있냐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에 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실 구원자로 보지 못하기에 어떻게 해요? 저 못에 내가 먼저 내려가야 되는데 들어가야 되는데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다른 방법만 찾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어서 천국에 가서야 만나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우리 14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이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어떻게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승천하신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 곧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진리의 성령이 계신 것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진리의 성령이 내게 오시면 여러분 나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자, 우리 14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16장 13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셔서 어떻게 해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해야 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장래일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알게 해주시고 여러분 깨닫게 하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걸음을 그분이 지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주님을요 내가 사이드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그분은 내 인생 전체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으로 여러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말씀에는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할 구세주라는 것을 여러분 구세주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가 너를 치료할 자다. 너의 구원자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것만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여러분 구세주이심을 믿으십니까? 단순히 내 영혼만 구원하시기 위해요.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 3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은 내 영혼이 잘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기에 여러분 내 삶의 모든 전방위적인 구원을 여러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생활과 육체까지도 구원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건 되고 저것은 안 돼. 내 잣대로 여러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38년 긴 세월 동안 병에 끌려다닌 사람에게 주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는 맞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이 한 말씀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서서히 자리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몇 번에 걸쳐서 일어나려고 몸부림친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곧 나와서 즉시 병에서 고침받고 자기가 누워있던 침상을 들고 걸어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모든 것을 담당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소경의 눈을 여셨고 문둥병자를 고치셨고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죄인들의 모든 죄짐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만 천국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내 삶이 지옥 같다는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반드시 내 삶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돈이 많고 걱정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아픔과 고통을 여러분 덮기 때문이에요. 마치 넓은 바다에 아무리 돌을 던진들 표가 납니까? 안 나는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면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다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다 해결받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몸이 안 아프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것보다 크기에 세상의 모든 것을 여러분 덮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김은 무엇이다?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세상에서 겪는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세상 속에 겪는 모든 풍파를 이기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다고 병에 안 걸리는 것이 아니에요. 다 잘되고 여러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능히 감당할 힘이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에 여러분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겁니다. 의심이 마음에 자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거할 자리가 없어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져요. 의심이라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철저하게 분리하다라는 말에서 나왔더라고요. 의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를 분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곧 불신을 낳게 하는 거예요. 네가 낳고자 하느냐? 이 말씀에 여러분 엉뚱한 답변을 늘어놓잖아요. 자기 방법, 자기 경험만 앞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이렇게 우리 11장 23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고 그 말하는 것을 이룰 줄 믿으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고서 받은 줄로 믿으면 어떻게? 그대로 너희에게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의심하는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해요. 의심하기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불신과 원망의 말이 내 입에서 쏟아져 나온다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잡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현실의 형편만 보지 않아요. 현실의 형편만 보고 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에 미래적 현실에 대한 믿음의 말을 자꾸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뒤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평소에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단지 영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육체까지도 나아가 나의 약함, 곧 전진적인 모든 면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여러분 구하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믿는 자에게 나에게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